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우리 지체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승리 되십니다. 네, 주님 우리의 승리 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 됩니다. 역대기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은 오늘 읽은 30장을 포함해서 29장부터 해서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보다 기록된 분량이 많습니다. 역대기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에 있어서 그만큼 비중이 있는 왕이다. 히스기야 왕이 비중이 있는 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 왕이 어떤 자였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았는데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인신 제사까지 드렸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 왕을 깨닫게 하시고자 동쪽에서는 에돔 족속이 공격하게 했고 남쪽에서는 블레셋 족속이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도 도와주는 척 하다가 도리어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아하스는 사면 초가에 몰린 것이죠. 이때도 아하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분풀이를 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다가 부셔버렸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당장에 이 지구상에서 남유다 왕국이 사라져버려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영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볼 때 신앙개혁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또 시급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말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들은 어떻게, 히스기야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소를 정화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앞장인 29장 역대하 29장 1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고작 25살입니다. 청년이었죠. 이 자리에 25살이 안 된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부터 했습니까? 권력을 잡자마자 나는 이제 왕이 됐다 잡자마자 자기 욕심을 드러내고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을 구하러 다녔습니까? 아니면 놀러 다닐 궁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첫째 해, 자기가 왕이 된 지 첫째 해입니다. 그리고 첫째 딸, 첫 딸이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는 전 왕이 닫았던 자기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문을 열어라. 그리고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등불을 꺼버리고 분향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던 것을 철저히 돌이키고 예배를 회복시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10절과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도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자기에게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29장 17절도 보십시오. 첫째 달 초하루에 1일이죠. 초하루란 말은 1일입니다.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 시작하여. 아멘. 자기가 왕이 된 첫날부터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지금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무너진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때에 사방에서 적군들이 공격해오고 백성들은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죠. 히스기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른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또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된다면, 내가 왕이 되면 왕이 되는 첫날부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왕이 되면 반드시 첫날부터 예배의 말을 부활시켜야 되겠다. 이런 굳은 결심이 없었다면 왕이 되는 첫날부터 이런 계획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문해 봅시다. 지금 나는 무엇을 결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슨 결심이 있습니까? 난 올해 안에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난 입학하면, 나는 졸업하면 반드시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하는 선한 결심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다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까? 신앙의 회복은 올바른 예배에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아멘. 만약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는 어떻게 해도 잘 끼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난 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29장 20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찬송을 해보겠죠. 그러자 온 유다의 백성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과감하게 더 큰 규모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30장 1절입니다. 3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유월절을 드리는 겁니다. 유월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고 히스기야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3,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24절도 읽어볼까요?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자유를 얻어서 나올 때를 기념해서 그 달을 나온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째 달. 12장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달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온 민족이 새 출발을 하는 달로 삼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달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또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 5절에 보면 역대 30장 5절에 보면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왕국이 분열됐죠. 남북으로 분열됐는데 분열되면서부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이잖아요. 한 200년간 장장 200년간 매년 지켜야 되는 유월절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거예요. 200번이나. 히스기야는 그런 유월절을 이제 대대적으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고자 했을까요? 먼저 기록된 규례대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어떤 양을 언제 준비해야 되는지, 언제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린 양의 피는 어디에 발라야 되는지 정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너진 신앙, 무너진 예배를 세울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기록된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기록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성경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1.1획도 안 없어진대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첫째 달에 지킬 형편이 못됐습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제사장들이 부족했네요.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히스기야가 갑자기 유월절 지키자 하니까 미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방백들과 회중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연기하자라고 결정했습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 유월절을 참여하는 자들이 준비가 안 되었다면 더 충분히 준비 기간을 갖고 한 달 안에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규정대로 하면 다음 달에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악한 길로 가는 것의 대명사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은 남북으로 분열된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길래 대대로 하나님은 잘못하면 너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열왕기상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의 죄가 특별히 세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두 군데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섬기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갈 게 없다. 이제 여기 있는 단과 베델로 오면 된다. 금송아지를 섬기면 된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두 번째 잘못.
그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자손이 해야 돼요. 규정을 어긴 것이죠. 세 번째 잘못. 첫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죠. 그런데 첫째 달이 아닌 8번째 달 15일 15째 날로 절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습은 유다의 원래 유월절 절기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날짜만 바꿨습니다. 여러분 날짜 바꾸면 안 됩니까? 1월에 한 걸 8월에 하면 어쩐가요? 안 됩니다. 기록된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죄를 여로보암이 잘못한 죄로 명시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반역입니다. 열왕기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첫째 달 14일에 하라 하면 그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만 회복을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바꾼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록된 규례대로 지키고자 했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키고자 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히스기야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남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의 재위 기간은 주전 715년에서 687년입니다. 주전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을 했는데요. 언제 멸망했냐면 주전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멸망당했다는 거죠.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참았죠. 그런데 계속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졌고 아시리아 속주, 아시리아 제국의 속주로 편입되어서 아시리아 제국의 총독이 다스리는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정복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리아 땅으로 가야 했고 또 아시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옮겨서 살게 됐습니다. 강제로 혼혈 정책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함께 예배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온 이스라엘이 함께 유월절을 드리기로 했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부터의 추방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쓰라린 아픔이었습니다. 동족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자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진멸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의미합니다. 북쪽 끝 단에서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십시오 라고 말한 거죠. 남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유월절을 다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최우선 과제 아닐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왕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헌신입니다. 그러면 이런 히스기야 왕의 결단은 유월절을 행해야 되겠다는 결단은 어떻게 실행됐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에게 편지를 줄 수 없죠. 그러니까 보발꾼들은 북이스라엘 각 지파에 남아있는 지파의 수령들에게 서신을 전해줬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보발꾼들이 없었다면 유월절은 실행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발꾼들이 감당해야 될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육체적인 수고를 감당해야 되겠죠. 보발꾼들은 가야 되니까요. 보발꾼들은 왕의 초청장을 가지고 온 땅에 두루 다녔습니다. 보발꾼이란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파발꾼 또는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Post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Posts. 우편 배달부란 뜻입니다. 마치 우편 배달부가 전보 왔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발꾼들은 왕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보발꾼의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 달리는 자라고 합니다. The runner입니다. 보발꾼들은 편지를 들고 차분히 걸어가면 안 됩니다. 오랜만에 북쪽 이스라엘에 갔으니까 뭐 멋진 광경이 없는가 감상하면서 유유히 다니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스불론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보발꾼들의 출발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불론까지 가려면 40km를 가야 됩니다. 북쪽으로. 왕의 소식을 들은 자들은 지금 첫째 달입니다. 첫째 달. 다음 달에 유월절 해야 돼요. 그죠? 다음 달에.
소식을 빨리 전해서 한 2, 3주 안에 빨리 준비를 해서 내려와야 되죠. 예루살렘에.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갈 수가 없어요. 달려가야 돼요. 다음 달 14일에 와야 되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야 됩니다. 보발꾼들은 육체적인 수고를 감당하면서 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육체적인 수고가 있습니다. 아멘. 육체적인 수고를 감당하십시오. 아멘. 또한 보발꾼들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야 합니다. 왕의 편지에 쓰인 내용을 보면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직설적인 내용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았지.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안 오면 진노하실 거다. 이런 거죠.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했어.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예. 몹시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상황에 망한지 다 알아요. 북이스라엘 그래요, 망했어요. 그래, 우리는 망했어. 불난데 부채질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0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편지를 받는 자들의 상당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수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지금 편지를 받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지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지파라니까요. 그들에게 히스기야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우상 숭배를 회개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당연한 지적이죠. 당연한 정죄이고 당연한 초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자고 하는데 거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에요. 난 바빠서 못 간다라는 사람도 있겠죠. 또 조롱하고 비웃던 자도 있습니다. 보발꾼들은 이런 반대에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발꾼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보발꾼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손에 편지를 주어줬어요. 너희 편지를 꼭 전달해야 된다. 수치인은 누구누구다. 수치인도 써져 있어요. 이 전보 꼭 전해줘야 돼. 그냥 뿌리는 게 아닙니다. 꼭 전달해줘야 돼.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우리 손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전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발은 멋진 구두를 신은 발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산을 넘읍시다. 아멘. 예배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반대와 거부를 각오하십시오. 이웃들이 반대할 겁니다. 조롱할 겁니다. 더 강하게 반대할수록, 더 강한 어려운 장애물에 부딪힐수록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시선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나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입니다.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아셀, 므낫세, 스불론 땅은 멀리 떨어진 북쪽 끝이에요. 아셀은 북쪽 끝이에요. 끝. 멀어요.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그 지파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히스기야 왕의 초대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소수의 몇 사람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짐을 싸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려고 할 때 주위의 사람들 말렸을 것 같아요. 야, 가지 마라. 너무 멀고. 또 어떤 사람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등에다 대고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몇 사람은 용기를 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남유다잖아요.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200년간 나라가 갈라지셨다니까요. 200년간. 또 아시리아 제국 총독이 좋아하겠어요? 총독의 그 눈도 피해가면서 국경을 넘어야 돼요. 하지만 그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아오라는 초청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8절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와. 9절 말씀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에게로 돌아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애타게 아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집 나간 탕자와 같이 밖으로 나가버린 둘째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목소리 높여서 부르고 계십니다. 아들아 돌아오라.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희망은 없습니다. 오직 유리방황하며 고생할 뿐입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끝엔 반드시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그 아들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자 결심했습니다. 200년간 멈춰버린 6월절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안다고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시작하려면 얼마나 큰 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 가지씩 분명한 영적 목표를 세웁시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시대 정신, 이 시대의 문화, 인본주의적인 죄성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
거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돌아오려는 발걸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왕이 파송한 보발꾼입니다. 복음을 들고 달려가야 됩니다. 왕이 계획하고 있는 마지막 왕의 날, 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몸이 힘듭니다. 압니다. 여러 반대도 부딪힐 것입니다. 그래도 왕의 확고한 마음을 안다면, 히스기야가 결심했었죠. 나에게는 이 마음이 있다. 너희들 알았지?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확고한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10월의 마지막 날이 들어있네요. 10월의 마지막 날. 이제 2달 남은 2025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